안녕하세요. 맨정신TV 맨정신입니다. 어떤 분이요, 이제 가까운 교회를 새로 정하기 위해서 그 기준 삼는 게 교회 마크를 보고 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교회 마크가 있나? 이렇게 또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교회도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의 로고가 새겨진 그런 마크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필요한 상품을 고를 때요, 어떤 회사에서 만든 상품을 고를까, 그것을 판단할 때 우리가 상표를 보죠. 그런데 교회도 이런 세상의 상품들처럼 왜 자기를 나타내는 그런 마크들을 또 갖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교회라고 해서 다 하나가 아니다. 우린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마크를 보면 우리는 어느 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다. 교단 위에는 교파가 있죠. 뭐 장로교냐, 감리교냐, 침례교냐, 순복음이냐, 다락방이냐, 천주교냐, 이런 게 이제 교파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장로교 안에만 보더라도요, 교파가 300개가 넘습니다. 뭐 감리교나 침례교, 순복음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 밑으로 다 파들이 나누어져 있어요. 아,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요즘은요, 뭐 저 신천지라고 하는 곳에서도 신천지에서 또 새천지로 또 교단이 갈려졌더라고요. 그래서 서로가 정통이라고 우기는데, 뭐 제가 볼 때는 다 거기서 거기 같은데 뭐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 근래에 어떤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목사한테 가서, 아니 꼭 그렇게 교단, 노회 이런 데 꼭 가입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그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시작을 했으면 그냥 복음 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벌쩍 뛰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아예 이단 취급하더구만요. 그런 조직에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이단이랍니다. 참 기가 막혀서. 아니, 그러면 반대로 그런 상위 조직에 다 가입이 돼 있는 교회들은 다 정통이고 바른 교회입니까? 지금요, 사이비 이단이 제일 많은 교단이 장로교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이런 교회들이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런 조직들이 필요할까요? 처음부터 하나님 믿는 일에 이런 교파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런 교단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그 노예라고 하는 그런 조직들이 있었습니까? 또 성경 어디에도요,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그런 힘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거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적도 없는 조직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간들의 욕심이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교단들은요, 각자 자기들의 신학교를 하나씩 다 갖고 있습니다. 자기들 뜻에 맞는 자기들 뜻대로 신학생들을 또 계속 길러내고 있죠. 그래서 매년요, 그 많은 교단들, 그 많은 신학교에서 계속 목사들이 배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목적으로 이런 조직들이 생겨났다고 하면요, 그 조직의 힘을 가지고 진짜 바른 진리가 전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조직들이요, 오히려 교회를 타락시키고 병들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각 교회 이 목사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범죄를 저지르고 진짜 엉뚱한 짓거리하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풀어서 우리가 옆에서 볼 때는 저 분명히 사입이 이단입니다. 기독교 간판을 달고 있고 무슨 장로교다 감리교다 하는 그런 교단을 앞세우고 있지만, 그런데 이 목사들이요, 그 교단에 가입이 돼 있다는 이유만으로요, 오히려 그 교단에 보호를 받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교회 내에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고도 고개 빳빳이 쳐들고 그 교단 내에서 또 다른 교회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같은 교단 소속, 같은 동기 목사들한테 할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오히려 보호해주고 감싸주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추악하고 사악한 범죄를 저지른 목사들이 떳떳이 목사 행세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누구든지 가서 등록만 하면요, 신고만 하면 교단 하나 생깁니다. 지금 정치 목사로 유명한 어떤 막말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 하나 있죠. 이 사람도 어떤 교단에 있었는데 그 교단에서 쫓겨날 처지가 되니까 쥐가 지 맘대로 교단 하나 만들어서 지금 목사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목사입니까? 그냥 지가 교단 만들어서 지가 목사 행세하는 거죠. 근데 그걸 또 목사로 믿는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긴 하죠. 이렇듯 이 교단이다, 노예다 이런 것은요, 그냥 자기들끼리 서로 감싸주고 보호해주면서 하나의 힘을 가진 조직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조직들 때문에 점점 이렇게 이상한 목사들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교회는 점점 욕먹고 타락하고 병들고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조직을 만들었다면 자기들 조직 내에서 이런 이상한 목사들이 나오면요, 제재를 해야죠. 가감하게 도려내야 됩니다.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진짜 뭐 엉뚱한 말씀을 전한 그런 목사들이 자기들이 소속돼 있는 교단, 그런 노회에서 이 제재를 받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또 가끔 그 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미하죠. 결국 그 교단 안에서 또 목사 노릇을 뻔뻔하게들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교단들은요, 또 이런 교단에 소속되지 않는 무소속 교회는요, 무조건 이단 취급을 해버리죠. 저거 아무 곳에도 호적이 안 올라 있는 저런 교회, 저 무조건 이단이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잘 가르치고 전하면 됩니다. 목사 마찬가지죠. 목사는 선생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만 잘 해석해서 바로 전해주면 되는 거지. 이런 조직에 가입을 해서 그런 조직의 보호를 받으면서 또 성도들한테 헌금 걷어갖고 그런 상위 조직 교단에다가 회비까지 납부해가면서 그런 노회 관리를 받으면서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조직이 얼마나 힘이 센가는 그런 총회장 선거하는데 보면 알죠. 이 목사들이요, 이런 교단 총회장 선거 이런데요, 아주 엄청난 돈을 써가면서 아주 그 회장 한번 돼보려고 혈안이 돼 있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 수장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자리가 진짜 힘든 자리, 어려운 자리, 굳은 일 도맡아 하는 자리고 남을 섬겨야만 되는 그런 자리라면 그렇게 돈 써가면서 그 발악을 하겠습니까? 엄청난 권력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대접받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한번 앉아보려고 그 난리를 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목사들이 그런 자리에 왜 연연을 합니까? 그런 조직에 왜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고 그런 조직의 관리를 받으려고 하고 지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새로운 교단 하나 만들어서 자꾸 그런 조직화를 왜 꿈꾸겠습니까? 말씀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그 증거입니다. 이렇게 많은 교파, 교단들, 이런 노예들이 하나로 통합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면요, 이제는요, 이런 조직의 힘에 의존하지 않는 그냥 순수하게 복음만 전하는 무소속 목사들이 많아져야 된다. 무소속 전도자들이 많아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눈치를 왜 봅니까? 복음 전하는데. 거기에서 엉뚱한 짓 할 시간에 한 사람한테라도 바른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설교 시간에는 이 세상 곧 끝난다며요. 이 세상은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다며요.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라며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지들은 돈을 추구하고 더 큰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고 더 큰 교회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 기복 팔면서 사람들 끌어모으는데 정신이 없으면서 성경 어디에도요, 선지자들, 그런 사도들이요, 목숨 걸고 복음 전하면서 세상적인 그런 조직의 힘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한 줄도 없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것을 왜 하겠습니까? 기독교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교. 그게 기독교잖아요. 기독교는 성경을 믿는 무리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성경에서 하라고 한 것만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이런 기독교의 모습들은요, 성경에서 언급한 적도 없고 성경 어디에도 기록된 적이 없는 그런 짓거리들만 하고 있다니까요. 자기들 생각이 안 맞으면 교파 만들고 교단 만들고 또 노회 만들고 또 교회 내에 또 세분화된 또 조직을 만들죠. 직분자 세운다고 목사 앞에 줄 세우고 이렇게요. 교회들이 썩고 병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조직입니다. 이런 조직들이요, 진짜 없어져야 됩니다. 아니, 거기 소속되면 하나님이 정통으로 인정을 해주십니까? 거기 소속돼서 그 관리를 받아야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합니까? 또 그런 조직에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어떻고, 그런 조직에서 무소속이라고 이단 취급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내가 그냥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할 일이잖아요. 그러면 각 이런 교단에서 다 신학교를 세웠는데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냐고요? 아니, 하나님 일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꼭 목사가 돼야 된다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목사가 돼야 꼭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까? 그리고 목사 되기 위해서 그렇게 꼭 신학교를 가야 됩니까? 그래서 나는 총신이냐 한신이냐 고신이냐 그렇게 갈라져야 됩니까? 신학교 안 나와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잘 전해주는 그런 분들, 그런 말씀들, 그런 강해, 그런 교육자로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경 열심히 묵상하면서 그런 바른 가르침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바로 잘 배우면 그럼 하나님 말씀 바로 잘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거죠. 바로 깨달은 자가 바로 전하는 겁니다. 신학교 열심히 나온 자가 바른 복음을 전할까요? 어느 신학교냐 여기에 따라서 바른 전도자가 나오냐 안 나오냐 정해집니까? 신학교 안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 전할 자격이 없습니까? 신학교 나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설교할 자격이 주어집니까? 그 자격 누가 주었습니까? 인간들이요, 지들이 마음대로 교단 만들고, 지들 마음대로 노회 만들고, 지들 마음대로 신학교 만들어서, 지들 뜻대로 신학생들 배출을 해놓고, 지들이 안수 주놓고는 이제 설교할 자격이 있다. 너 이제 기름 부은 자야.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야. 웃기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고정관념으로 딱 박혀있는 이런 모습들, 이게 깨어져야 바른 복음이 전해지고 바른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진짜 말씀을 바로 깨달은 자들이 이런 큰 건물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 모아서 큰 조직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조직이 만든 신학교에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목사가 됐기 때문에 나와서도 자기가 대장 노릇할 수 있는 큰 조직, 큰 교회 만들려고 하고 그런 조직 안에 들어가서 그런 조직의 힘에 의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깨달은 자가 바른 전도자입니다. 그런 자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런 자들은 저런 조직에 눈치 볼 필요 없고 연연할 필요 없고 그런 조직 또 만들려고도 하지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맨정신TV 맨정신입니다.